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승리를 완성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의 구속사역의 완성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과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으로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51문부터 56문까지의 내용인데, 한자로는 승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승기라는 말은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로 돌아가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그 낮아지심에서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심을 뜻합니다. 먼저 51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인데,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네 가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것이 52문과 53문으로 부활과 승천하심, 이 두 가지이고, 현재의 것은 54문과 55문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것은 56문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즉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지만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52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한 자료인 소요리 문답과는 달리 여러분,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한 자료라 그런지 답이 좀 깁니다. 그런데 길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읽을 때 여러분 세심하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썩지 않으셨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으실 때의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몸이, 그러나 이 몸은 죽음이 없고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하여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죽음과 죽음의 권세 가진 자를 정복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행하신 것인데, 곧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그들을 은혜로 살리며 그들이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상태에 머물리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필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적 본질 가운데 하나인 영원성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때의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소생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생은 죽기 전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났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으십니다. 죽기 전과 다른 몸,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은 몸, 질병과 노화 같이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연약함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 저 부활하고 나면 지금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부활하면 아프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그렇게 연약이 없는 몸, 노화가 없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질병과 노화가 없는, 연약함이 없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여 나오나 그렇게 하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부활에 수동적으로 임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나셔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 몇 가지를 여기서 다루는데, 첫째는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정체성 싸움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격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시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서 선포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 이 양이나 소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성도를 고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사탄을 이겼기 때문인데, 영원토록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이 단 한 번에 끝내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고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정복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나오듯이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인류를 고발하는 자로서 이 죄의 삭은 사망임을 요구하는데, 하지만 그러한 마귀의 고발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근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다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부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의 머리로서 또 대표로서 행하셨는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택함을 받은 모든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의 머리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분의 공로가 그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으로 첫째는 칭의입니다. 답에 나오는 곧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라는 이 부분인데,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해결하셨고 부활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낼 때,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나 부활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이 부분만 되게 중요해, 이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굉장히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한 영역만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이 해결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만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의로움이 입증되었다라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반쪽 복음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이 부분들을 잘 봐야 하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판결하신 하나님의 선고이며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칭의의 근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으로 은혜로 살리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교회가 얻는 이 두 번째 유익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으로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도우시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원수를 멸하실 때까지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 원수들과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상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싸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이미 패배한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이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싸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끝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났을 때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뒤에 전쟁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나고 났을 때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남은 병사들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제압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쟁을 하면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힘이 세니까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이건 나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말씀 안에서 걸어갔을 때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겁니다.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인데, 그리고 맨 나중에는 사망조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으로 마지막 날에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쉽게 사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성도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인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역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야, 부활할 거라는 증거가 어딨냐, 정말로 부활할 거라는 거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자이기에 부활해 라고 하는 답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5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째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승천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명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첫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가 아닌데 참된 전도란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되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입고 우리의 머리로서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즉 인성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승천하셨는데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머리로서 승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원수들을 이기셨는데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노래한 시편으로 바울은 이 시편을 에베소서 4장 8편에서 인용했는데 시편 68편을 그리스도의 승리와 승천에 대한 예시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승천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런 맑은 정신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이 거짓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몇백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라면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고의 보물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처로 예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이 마지막 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정점에 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성도의 최종 종착지인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서 재림 때까지 천국에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달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구체적인 장소인데, 그러니까 환상이나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 천국이 구체적인 장소임을 더욱 입증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천국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실제 있는 장소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4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하셔서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며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일꾼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오른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실제로 오른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부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한때 그리스도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성부에게 저주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성부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는데,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성부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래서 성부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행한 설교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도리어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말했는데, 사도행전 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원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셨지만 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창세 전에 가지셨던 그 모든 영화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이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공적 권위를 의미하고,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높고 강한 권세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는 교회에 많은 유익을 미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데,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으로부터 변호하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꾼과 백성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55문으로 연결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셔서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되게 하시는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또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에 답변하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들이지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또 그들의 섬김이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간구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모든 백성을 위해 성소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이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께 이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시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짐승으로 드린 희생 제사가 일시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평생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해에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으로 이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데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두 본성을 가진 상태로 성부 앞에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성부 앞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 성부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신자의 것이 되도록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아뢰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공로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모든 고발에 답변하시는데, 사탄이 신자들을 고발할지라도 신자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 역시도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도 그 정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 나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 아는데 내 아들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저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에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가운데 들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날마다 넘어지는 성도들의 양심에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죄를 많이 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보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청년 시절 때 많았는데 청년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죄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이 지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죄 지을 때 그냥 살아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죄보다 더 크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 은혜 앞에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양심에 평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딸랑딸랑 거리는 구슬 같은 거 매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끌어서 한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끌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도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성도들의 섬김이 받아들여지게 하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일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봉사를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봉사를 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 어느 이제 어린아이에 있는 집들을 가보다 보면 그림이 그려진 걸 보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자녀가 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아, 얘가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뭐 저런 걸 저렇게 집에 해놓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친하고 내 자녀와 같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길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가 또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아, 진짜 우리 자녀가 천재인 것 같다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림 자체가 대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 자식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봉사도 하나님께 이런 봉사가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6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시게 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시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재판받고 정죄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심판의 재림을 통해서 높아지시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전에 드리웠던 바로 그 구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권능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그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나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소리는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일깨우는 소리이며 세상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은밀하게 온 재림주다, 구세주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들에겐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되기 때문인데, 불신자들이 정죄를 당하는 자리에서 신자들은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신자라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연히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뒤에 이제 결론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정말로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요즘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주님이 정말 오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찬양 부르면서 좋아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내일 오실 건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거나 주님이 좀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되냐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외침이 있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뒤늦게 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외침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저 이거는 좀 누리고 싶은데요, 이것까지만 해보고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보면, 첫째로 이 성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왜 불안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범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는 성도들의 양심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뭐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실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들, 그렇게 치졸하고도 아주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걸 그냥 그대로 뒀는지, 부끄럽게 왜 그거를 기록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한 겁니다. 다윗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대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영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죄책감의 문제, 이 정죄감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회개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뭔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전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데,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의 대언자 앞에 대언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은 권능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이단 중에 하나가 저에게, 목사님, 이 이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 신학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라고 하면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렇게 활기치게 될 거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몇 년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내게끔 만든다고. 그런데 한 번만 그냥 합리적인 의문을 가져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 아니냐고. 뭐냐고 그러길래 그 돈으로 왜 땅을 사냐고. 임대를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그렇게 넓은 몇백억을 들이고 몇천억을 들여서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그 집회 장소를 짓고 그렇게 하냐고. 몇 년 뒤면 없어진다며요. 그 돈으로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를 한다거나 좋은 일을 하고 말지 왜 그거를 하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몇 년 안에 온다고 하지 않냐고. 그런데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땅을 살 이유가 뭐냐고. 땅을 살 이유가 없지. 임대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일들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즐거운 기대를 가지면서 얼마나 주님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날보다
더 복된 날이 없는데, 더 복된 인생이 없는데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보고 되게 놀랍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라고 하는데, 나이가 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뭐냐면, 만약에 내 나이에 내가 나사로였으면 나는 싫었을 것 같다고. 지금 그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이 아픔들, 이 고통들을 다시 겪게 된다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라서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인생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재림을 생각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이 제일 복된 날이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완성하게 되려는 주님 오실 그날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날이 제일 행복한 날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급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 날만 본다면 우리에게 그 일처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단순히 교리적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실제 권세입니다. 나의 죄를 이기신 주,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대제사장, 언젠가 나를 영광 가운데 다시 부르실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당연히 승리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지금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마치 진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이긴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들을 우리가 차츰 시간을 누리면서 얻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됐을 때 골로새서에 나오는 여러분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삶에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잘 깨닫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이 말씀들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